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 쉼과 회복이 있으셨나요? 오늘은 2023년 3월 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아침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 귀하고 복된 천국 순례자의 삶이 되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입니다.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우리에게 베푸신 평안 속에 영육의 건강을 지켜주신 은혜와 새날을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하루의 시작을 귀한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묵상할 때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이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깊이 깨닫는 은혜와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으로 조명하시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30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33절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38절 먹은 자와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의 핵심 줄거리를 함께 요약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주님께서 왕적 권능을 지니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이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귀신 들린 그녀의 딸을 고쳐주신 이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그녀의 딸을 위해 간절히 예수님께 부르짖어 보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외침을 외면하는 듯 해 보입니다. 얼마나 부르짖으며 귀찮게 했던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녀에게 말씀하여 돌려보내기를 요청까지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녀에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하시며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는 다소 냉정한 액션을 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으로부터 그녀가 원하는 소원을 취함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까지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녀의 간절함을 시험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갈릴리 근처 산에 오르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신 기적과 이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예수님을 쫓아다니느라 3일을 굶은 사람들을 불쌍히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며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제외한 4,000명을 먹이심과 또 7광주리가 차도록 남긴 표적 행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이적과 표적을 통해 예수님은 당신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축복이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까지 미치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 가나안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이방인인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개에 불과한 하찮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또 자녀로서가 아니라 개와 같은 하찮은 존재로서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참으로 겸손하면서도 간절한 자세를 보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이처럼 겸손한 자세로 은혜를 구했기에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크다고 인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그녀의 딸도 낫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지 않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아니, 겸손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또한 구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을 한번 보십시다. 그가 스스로 작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로 하여금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대적하셔서 왕위에서 쫓아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왕으로 세우심 또한 후회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그렇게 전장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겸손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자연과 또 자연재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한낱 미물 같은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자연재해 하나도 인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며 반대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적의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수많은 무리들이 이미 사흘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귀신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러자 제자들은 33절에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정말 놀랍다 못해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그 빵과 물고기를 무리에게 나눠준 장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처럼 불신앙적인 질문을 했다는 것은 신비한 이적을 체험하고 목격한 것이 결코 자신의 믿음을 세움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도 신비한 이적과 기적을 한 번만 체험한다면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이미 믿는 이들은 그 믿음을 절대 잃지 않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세를 통해 베푸신 놀라운 이적의 결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실제로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는커녕 수많은 불평과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이들이었습니다. 또한 3년 동안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았던 가롯 유다 역시도 단돈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신자의 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뿐입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저는 은사주의와 신비주의의 체험신앙으로 인해 크고 작은 어려움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미치며 결국 믿음에서 파선하고 타락한 수많은 신도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시는 기적과 이적을 저도 100% 불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체험과 기적 같은 것을 강조하고 의존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과 좌표가 되지 못하게 되어서 언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신앙인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체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믿음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더욱 신뢰하고 의존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이 주신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진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도 각자가 묵상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신 마음, 또 회개하기 원하는 마음, 각자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둘째로 영락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과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님들을 위해 그리고 지난 화요일에 귀 수술하신 목사님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셋째로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사랑하는 나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적 회복의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고국에 계신 부모 형제를 위해 또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5분 이상 간절한 믿음과 소망을 담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